분들과 함께 로마서 1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신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신실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신실하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변경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결국은 보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변덕에 의해서 하나님이 쉽게 마음이 바뀌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언약적으로 불성실한 분이시라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그들은 분명히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느냐 하는 그 부분.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11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볼 건데, 이 11장은 결국은 이 9장과 10장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성실하지 못하시고 결국 유대인들을 버리셨냐라고 말을 할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11장 1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10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질문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언약적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실성이 파괴되어지면 결국은 모든 구원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론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구원론도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변덕쟁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11장 1절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그 7,000명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이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5절에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당시에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율적 긍휼, 하나님의 자율적 구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가 9장에서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분명히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고 선택을 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되었고, 또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장과 10장의 이야기가 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율적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선택함으로써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율적 긍휼과 인간의 어떤 책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11장 내용 전체가 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짜 버리지 않으셨다.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남은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 그 남은 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또 9절에 보면 뭐 혼미함 심정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은 또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적으로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여전히 남은 자들을 두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부터 이 10장까지는 친유대적인 복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또 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인에게로 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12장 28장에 가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 친유대적인 복음서에서 반유대적인 복음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마태복음에 그런 전환이 일어난 것이 어떻게 해서 전환이 일어났느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그 중간에 그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이 이방 세계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거부했을 때 이제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방인 백성들로 이제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16절입니다. 그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유대인들이 지금은 비록 그 불순종에서 상당수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러나 그 원래 유대인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오리지널이다. 그 사람들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고 그 사람이 뿌리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로마 공동체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 공동체는요, 로마 교회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로 보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또 합류하면서 교회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오히려 영적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유대인들 지금의 상태가 결국은 불순종의 상태고, 뭐 또 지금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들이 처음 곡식 가르고 그들이 뿌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선배 신앙인들이죠. 그런 어떤 선배 신앙인들인 그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들을 귀히 여기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원래 너희가 돌감람나무다. 너희가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인데, 이 참 감람나무 중에서 불순종한 자들이 결국 제거되어지고 너희가 접붙임 바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교만에 빠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옳다다, 저희는 믿지 아니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생각에 결국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거부했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우리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막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저기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놀라운 그 겸손하심, 낮아지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정말 이 달기 새끼들을 모으듯이 품으려고 했으나 그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 이방인들이 눈을 떠서 이제 믿는 자리로 가게 되는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영적 우월방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래서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것처럼 처음 유대인들이 범했던 오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순종의 자리에 가고 영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이 또 다른 어떤 영적 교만 가운데 유대인이 빠졌던 그런 오류 속에 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 아끼지 않으신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지금 이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 이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어떻게 참 감람나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치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냐, 처음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적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유대교가 범했던 오류, 그 유대교가 범했던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 할례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는 믿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고, 나는 그래 뭐 또 교회도 다니고 있고 뭐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면서 정작 삶으로 가면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 행동을 보이고 그런 어떤 그 행보를 할 때에 결국은 원가지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칭의에서 바로 영화가 가는 게 아니에요. 칭의, 성화, 영화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처음 예수 믿습니다 라는 믿음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가고 그 가운데 어떤 그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겸손함과 낮아짐과 하나님을 바라본가 하나님을 의탁한가 이런 삶 가운데에 결국은 우리가 영화에 이를 때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11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버리신 거 아니다.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감나무였다가 참감람나무가 되었으니까 너희들 자긍하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른 신앙생활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